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도 함께 기쁜 마음으로 또 진심을 담아서 덕담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활에 빛이 충만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빛이 있으라 함께 덕담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편에 계신 분에게도 빛이 있으라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시죠. 빛이 있으라. 예. 오늘은 부활절이 지나고서 부활절 이후에 7번째 주일이기도 하고요. 또 호국 보훈의 달이 시작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전대미문의 비극적인 고통이 있었던 때가 이 때를 기억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다시는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맞이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겸손하게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들은 이것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천하만물은 또한 천하만사는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했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가운데 깃들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만물이 1장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이 사도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적당하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있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에 과연 우리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들을 지으시고 우리들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는 데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이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숙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나의 욕심을 따라가는 나를 위한 삶을 살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서로 비슷할 수도 있죠. 사실 이 예배당 바깥의 거리는 길거리와의 거리는 얼마 차이 안 나거든요. 그렇지만 이 자그마한 차이가 오늘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나면 엄청나게 커다란 차이로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웬이라고 하는 미국의 단편 작가가 쓴 20년 후라고 하는 소설에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두 친구가 이방 땅에, 저희 타향 땅에 와서 서로 간에 헤어지죠. 우리가 열심히 한번 살았다가 딱 20년 후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만나자. 20년 후에 두 친구가 만나긴 만났는데 한 사람은 지명 수배자가 되어져서 그 자리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친구는 그 지명 수배자 체포를 담당한 형사가 돼서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출발점은 똑같았었어요. 20년 후에 이 자리에서 만나자. 똑같이 출발했지만 20년 후에 삶의 목표를, 삶의 방향을 어떻게 잡았느냐에 따라서 20년 후의 삶의 모습은 극명하게 달라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화 중에도 있죠. 마찬가지로 두 친한 친구가 길을 가다가 예배당에서 집회하면서 찬송하고 설교하는 예배드리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여보게 같이 들어가 볼까? 됐어. 나는 술집에 나갈 거야. 이 순간이 두 사람의 운명을 너무나도 극명하게 갈라놓는 순간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어지고 한 사람은 너무나도 초라하게 그지없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지고 말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는지 여부에 따라서 우리들의 내일의 삶이, 우리들의 10년 후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이 준엄한 현실, 사실 앞에서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들은 인생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인생의 모년을 맞이해서 흘러온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며 우리들의 주름진 눈가에서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 있을까? 어찌하면 그 시간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을까? 복된 삶을 어떻게 하면 우리들은 살아갈 수 있을까? 이번 주 중에 저희 고등학교 동창 친구가 우리들이 모이는 곳에서 인터넷에서 올려놓은 글이 하나가 있는데 고 김수환 추기경이 써놓은 글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태어날 때에는 태어난 한 사람은 울지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웃고 기뻐한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죽을 때에는 한 사람은 웃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울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죽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서 웃나요? 그만큼 잘 살아왔기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모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할 터인데 그 삶의 방법, 그 삶의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러한 길을 발견하고 어느 누구보다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행복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모르드게는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은요, 낯선 이방인의 땅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내 고향은 유대 땅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사람이 모르드게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아십니다만은 박찬호라고 하는 야구 선수가 있죠. 지금은 은퇴했습니다만 이 선수가 그의 실력을 인정받아서 세계적인 팀에, 미국에 있는 세계적인 팀에 스카웃이 돼서 갔어요. 가서 열심히 활약을 하고 해서 참 그 좋은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채 안 돼서 잠깐 이제 한국에 귀국을 했어요. 그랬는데 인터뷰를 하는데 텔레비전 뉴스에도 보니까 제가 말이죠, 이번에 말이죠, 이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빠다 발린 소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관심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혀를 끌끌 차는 거예요. 대체 네가 미국 가서 생활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고향 땅을 잊어버렸느냐, 벌써 조국의 말을 잊어버렸더냐, 이런 녀석하고는 혀를 끌끌끌 차더라 하는 것이죠. 물론 맞는 말일 수도 있죠. 겨우 1년도 채 안 돼가지고 그렇게 빠다발린 소리를 하느라고 말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기라성 같은 선수들이 포진해 있는 그 팀에서 주전 선수의 자리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만큼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치열한 경쟁을 했을 것이며 얼마나 극심한 마음고생을 했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런 걸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래요. 어쩌면 그의 생각 속에서는 오늘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데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어쩌면 고향 생각, 어쩌면 집 생각, 어쩌면 사랑하는 가족 생각, 어쩌면 잠시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마음이 약해지다 보면은 센치해지게 되고 마음이 흔들려지게 되고 마음이 분간되어지면은 던지는 공이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말이죠. 어쩌면 그것 때문에 그랬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어느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고 어느 누구 하나 힘을 낼 수 있는 어느 누구 하나 없는 그런 낯선 이방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우리들은 박찬호라고 하는 사람은 또 그 사람뿐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들 또한 한국말이라고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낯선 이방 땅에 가가지고 한 몸 던져져가지고 여기서 오직 이 몸 하나만 가지고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들이 박찬호같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할 때에 얼마나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이 훌륭한가에 대해서 우리들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방 땅에 살면서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멸시와 천대 가운데에서도 당당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낸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내 고향 땅을 잊지 않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모르드게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남의 나라에 포로로 붙잡혀와 있지만 남의 나라에 와서 종살이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슴 속에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만에게 머리를 숙이지 아니하고 하만을 향해서 무릎을 꿇지 아니하였던 그 기계를 통해서 우리들은 아하! 모르드게의 심장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찬송가 가사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들도 모르드게처럼 박찬호와 같은 그러한 연약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를 보며 우리들이 새로운 도전을 받고 모르드게를 보며 우리가 새로운 다짐을 하는 가운데 나는 이 세상의 나그네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당당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들은 모르드게의 신앙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모르드게는 내일을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준비한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느 고등학생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학교 성적이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참 속이 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왜 우문의 현답이라고 하죠? 제가 우문을 한번 해보았어요. 한번 떠보느라고. 아니 학교 성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제가 한번 이렇게 떠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아니요, 내가 장래에 꿈이 없는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데 학교 성적이라도 좋아야 나중에 무슨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제약을 받지 않을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때요? 정말로 우문의 현답이죠. 학생들이 좋은 성적 내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나 다 원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왜 좋은 성적이 중요해? 라고 하는 우문을 했는데 현답이 나오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내가 학교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하게 되면 미래에 내가 무엇인가 하고자 하였을 때에 그만큼 힘들어지고 그만큼 입지가 좁아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렇죠? 참 현명한 친구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오리무중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있을 일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할 줄 아는 지혜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왕후가 되도록 할 때에는요, 어떤 현실적인 욕심이라든가 어떤 출세의 어떤 기대를 가지고서 내가 내 조카덕을 한번 볼 거나 이런 마음으로 왕후가 되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모르드게가 아하스웨로 임금을 향한 역적 모의, 반역의 무리들을 모르드게가 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신고를 해가지고 역적 모의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공을 모르드게가 세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록에는 모르드게도 왕에게 한 자리 주세요 청탁하는 일이 하나 없고요. 왕도 또한 어떻게 하면 그 흐지부지 모르드게의 모르드게가 쓴 그 공로에 대해서 포상을 안 해주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일이 생기더라 하는 거예요. 예. 만약에 모르드게가 자기 조카 에스더를 왕으로 삼을 때에 그러한 이 세상에서의 어떤 욕심, 어떤 출세의 욕심, 부귀와 연하의 욕심, 재물의 욕심 이런 어떤 욕심이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이미 그 이전에 역적 모의를 고발했을 그 당시에 벌써 아이고 임금님 내가 이 지금 얼마나 귀한 일을 했는데 좀 생각해 주시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은 성경에는 전혀 그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안 되어져 있단 말씀이에요. 따라서 그 기계, 그 마음, 그 정신이라고 한다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왕으로 삼을 때에도 내가 에스더를 더욱 좀 볼까? 내가 내 조카를 왕으로 삼아서 어떻게 좀 내가 좀 복을 좀 받아볼까? 왕비로 삼아서 내가 어떤 이런 욕심을 가지고서 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이냐? 다만 주어진 오늘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간 결과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특별한 어떤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것이야말로 내일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담보가 아니겠냐 하는 거예요. 생명보험이 우리들의 내일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고 화재 해상보험이 우리들의 내일을 든든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오늘 나와 더불어 악수했던 그 사람이 나의 내일을 보장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진실함과 그 성실함이 바로 우리의 내일에 대한 보장이 되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일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 때에 오늘 하루를 어찌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성실하게 살아가고자 할 때 모르게는 그렇게 내일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야, 내가 오늘 이렇게 하면은 내일 반드시 이런 일이 있겠거니 이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모르드기였더라. 오늘 하루를 언제든지 주께서 부르시면 얼른 달려갈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선한 청지기와도 같이 우리 성도들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시게 될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다만 오늘 하루를 내 욕심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잘 갖추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모르드게는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때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동방박사들이 왕이 태어난 것을 가리키는 별을 바라보면서 광야를 지나올 때에는 뭐 산지사방에 볼 것이 없으니까 하늘만 쳐다보면서 그 별에만 집중하면서 지나왔기 때문에 잘 올 수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대도시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의 휘황찬란한 이런 광경을 보면서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하늘의 별이 어디 있으면 잊어버리게 되고요. 이러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들은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천성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그 길에는요. 보암직도 하고 먹은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것들이 널려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서 집중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괴계일 뿐이다 하는 것이죠. 죽음의 위기 앞에서 주춤하고 있는 에스더를 향해서 모르드게가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뭐 에스더야 네가 하만에게 주구나 왕에게 주구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냐? 우리 유다인들이 죽어야 할 때에 너희들 안 죽고 살아날 수 있겠느냐? 모두가 다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너는 왕후가 아니겠느냐? 현재 우리 민족들이 처해 있는 이 궁박한 현실 속에서 그나마 우리 민족을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너 하나밖에 없지 않느냐 하면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서 하실까요? 이때를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앉게 한 것은 모르게는 하나님 때를 읽을 때에 에스더야 네가 이 나라의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분명하게 밝히 알고 에스더에게도 그렇게 지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오늘 이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오늘 이 만큼의 기둥을 무엇 때문이라고요? 이때를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기기 위하여 우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이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랬을 때에 사람이 욕심을 따라 살기보다는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 제가 근 한 달 넘어 2달 가까이 계속 묵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세월호를 보면서 말이죠. 사람이 욕심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 합당한 사람의 삶의 모습일 텐데 하는 것이죠. 마침 아울러서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들은 투표를 하게 됩니다. 장로님께서도 투표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합당한 사람이 선출될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우리들은요 저만 하더라도 이 저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낸 홍보물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예, 그나마 우리 지역은 그나마 괜찮아요. 도의원은 이미 무투표 당선이 됐기 때문에 한 사람은 찍지 않아도 돼요. 다른 도시에서는 7장을 찍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6장만 찍어도 돼요. 그나마 좀 나은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그 홍보물을 보면서 과연 누구에게 표를 던져야 할는지, 야, 참 난감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러면서 드는 생각이, 아하, 그나마 좀 이게 낫다라고 하는, 조금이라도 낫다 하는, 이 우리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데, 참 이 연세 높으신 분들이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하구나. 좀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만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 없이 투표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욕심을 잘 채워줄 것 같은 사람에게 투표하기보다는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살펴서 투표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에이, 나 한 사람이 뭐 투표한다고 해서 나 한 사람이 무슨 힘이 되겠어.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말어. 그냥 대충 떼우고 말어.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도 그렇게 아무렇게나 투표한 결과로 세월호가 침몰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아깝고도 안타까운 생명이 무려 300여 명이나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우리 옆 동네 밀양에서는 지금도 여러분들과 비슷한 연세 또래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농사를 짓지 못하고 데모하는 현장에 나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이 정권 초기에 더 이상 삶의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자살의 대열이 행렬이 이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현재 해외 동포들은 우리나라 한국 사람인 것이 부끄럽다 할 정도로 외국의 언론들은 우리나라의 낙후된 사회 문화에 대해서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번 더 따라하시죠. 이때를 위함이라. 이때를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방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제가 우문에 현답을 하던 그 친구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저에게도 빨리 투표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도 빨리 투표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를 위해서 우리들에게 투표의 권리를 주셨습니다. 모르드게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모르드게 그랬던 것처럼 오직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에게 표를 던질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래, 바로 내가 너를,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너에게 투표의 권을 준 것이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